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 대한 질책이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위선을 밝히시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느냐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파견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느님의 사랑의 길을 걷도록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길, 곧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종의 이런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절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돼, 이렇게 이제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율법학자들이, 바리사이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지켜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요구하는 그런 준수사항들, 특별히 율법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에 이렇게 편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회에 태어나서 사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 사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국 사회의 영향을,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어요. 자녀 교육이나 뭐 입시나 또는 취직이나 결혼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자신이 사회적 요구와 부합하는 자기 자신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게 되면 사회적 자아라는 것을 갖게 되죠. 사회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사회적 자아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회적 인격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인격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이제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페르소나라는 말이 가면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이제 퍼스널리티, 그 사람의 인격체가 그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충실히 잘 수행되면 그 사람은 좋은 인격이고 좋은 사회적 인격체라는 거예요. 뭐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에요. 그럼 선생님의 말과 행동, 선생님의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서 학생들을 잘 대해요. 그러면 이제 좋은 선생님인 거죠. 학생이라면 이제 학생다운 태도와 자세를 지니고 학교 생활 잘하면 이제 좋은 학생인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적 가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진짜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자기일 리가 없잖아요. 그 사회가 요구하는 거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걸 수행할 뿐이지 그게 진짜 자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율법 수행을 형식적으로라도 그 형식에 가까워요. 그 형식에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저런 어려운 율법을 다 잘 지키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네 말해주고 자기도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이걸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쁜 건 아니지만 어디에서 이렇게 나쁘게 되냐면 그거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나도 어렵지만 나 이렇게 이걸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어. 근데 너희는 그거 못하잖아. 너하고 나는 레벨 차이가 나고 넌 나보다 열등해. 이제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자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지 않는 존재라는 걸 뜻하기도 해요. 잘못된 자아, 심리적 자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기 내면 세계는 여러분들 이렇게 심리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이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칙이 있죠. 그래서 심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마음의 법칙.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고, 누가 여러분을 욕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심리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를 제대로 들여다 보지 않으면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알아요. 또 누구나 이건 빠져나가기 어려운 건데 이걸 심리적 자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나라는 게 존재가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가면을 쓰고 이게 나야 이렇게 뭐 이중으로 어떤 가면과 또 어떤 그 마음의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또 그것이 위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심리적 자아는 누구나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하면 사실 그럼 진짜 나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그게 왜 중요해요?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근데 잘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그 바깥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가에 내 마음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나한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며느리에 대한 나의 마음이 생겨요. 남편이 나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가에 따라서 내 이렇게 생겨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외부적인 뭐가 나에게 어떻게 들어왔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법칙에 따라서 내 마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주체성이 없어요. 그 마음은 그냥 그 피드백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자기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정말 자기는 영적인 존재인 거죠. 여러분이 영적 존재라는 거를 이렇게 저는 되게 자주 말하고 쉽게 말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못 알아듣더라고요. 어렵다고. 본래 자기가 자기를 어려워할 수는 없죠. 근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늘 자기를 인식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정말 자기예요. 들여다 보여지는 그 마음이 자기가 아니고, 근데 들여다 보여지는 그 마음을 자기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는 슬픔을 겪고 있어. 슬픔이 나는 아니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슬픔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기쁨을 체험하고 있어. 기쁨이 자기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 기쁨이나 슬픔은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와서 생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조건이나 자극이 있어서 피드백으로 지금 내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답송에서 같이 노래한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이렇게 시편 저자가 노래하고 있는데, 당신 숨결을 피해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숨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이 숨결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는, 하느님의 영은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답송의 노래가 다 제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저를 아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은 나를. 그러니까 사회적 자아나 심리적 자아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걸 나라고 여기면 나답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는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자아나 심리적 자아는 죽습니다.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늘 바뀌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영적 자아를 인식하고 영적 자아로서 자기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지 않는구나,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풍요롭고 하나님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런 충만한 사랑과 은총을 받을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근데 그 노력한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우러나와서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적 자아나 심리적 자아를 자기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했지, 내가 지금 이런 존재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자아를 깨닫는 사람들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고 저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그냥 무상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은 사회적 자아나 심리적 자아가 강한 거죠. 그래서 영적 자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한 존재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